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예. 그 요한복음 21장 20장까지가 완전히 끝난 거고, 그리고 보통 21장을 부록장이라고 하고 후기, 요한복음의 후기를 써놓은 거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목숨을 걸고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 십자가와 함께 완벽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완벽한 실패를 경험하지요. 예수 십자가에 대한 실패의 경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십자가 이후에 빈 무덤과 부활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옛생활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 옛생활이 바로 베드로와 함께 고기잡이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왔어. 부활 체험을 했어. 살아계신 하느님을 부활을 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는 과정들을 2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옛날 생활로 데려가서 옛날 방식으로 삶을 살아. 고기를 아무리 낚았는데도, 밤새워 고기를 낚았는데도 사실은 허탕질을 하고 말았다. 그게 경험이죠. 옛날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의 허탈함, 빈손을 또다시 경험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성과 없는 삶을 다시 확인하지요. 그때 새벽 내내 물질을 했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봅니다.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때 먼저 요한이 확인했지만 달려간 것은 베드로가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 만나 뵙게 됐죠. 예수님 만나 뵀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조찬을 준비해서 숯불위에다가 고기와 그리고 빵을 준비해서 마련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다시 우리 삶 안에서 그 부활을 아무리 체험해도, 하느님을 아무리 체험해도 우리의 과거의 습이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서 옛날 방식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다시 세 번째 부활하시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의 부활에 대한 깨달음은 첫 번째 이거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이요 믿음인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게 부활 체험이요 진리 체험이요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느님 체험이거든요. 십자가 체험도 있고 빈무덤 체험도 있고 부활 체험도 있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의 삶이 우리를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과거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 다시 아버지와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원된 자신의 삶, 하느님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다시 지금 이 순간의 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부활의 체험이 세 번째 부활의 체험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경험합니다. 사랑을 경험합니다.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자리, 하느님의 자리, 사랑 자리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 내 안에 충만한 하느님 자리를 경험하지만 늘 우리는 과거의 생각으로서의나 에고로서의나 과거의 습대로 자기 삶이 되도록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마지막 장의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부활 체험을 했다 해도 말이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 그렇지만 이 과거로 돌아가는 이 허탕 상황에서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성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 눈에 보이는 욕망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그 욕망의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허탕질을 계속하는,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 없는 그 빈털터리의 삶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체험으로 연결해 주면서 우리의 삶이란 끊임없이 부활의 삶을 살지만, 이미 부활의 삶을 살지만 아직도 우리가 과거의 습이 남아있음을 경험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어떻습니까? 부활 체험을 하기 전에도, 부활 체험한 이후에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이 에고는 끈덕지게 과거를 고집하고 사려고 합니다. 이 과거의 실패. 그래서 에고로서 다시 자기 안에 빠져 있는 삶. 그러면 다시 뭐가 안 보여? 늘 항상 있는 하느님 자리, 지금 이 순간의 자리, 늘 항상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안 보여버려. 그쵸? 그래서 고기를 아무리 쳤는데도, 그리고 예수님이 눈앞에 그 실패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잖아. 그런데 완벽하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실패 자리에서 다시 부활한 하느님을 본단 말이에요. 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는 소리가 언제 들렸냐면, 아무것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두잉으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던 그 자리 속에서 다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거죠. 저 오른편에 그물을 쳐라. 그리고는 우리에게 풍성한 숯불 위에 조찬을, 아침상을 마련해 주시는 만찬이 아니고 조찬을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넉넉하요이, 푸구나요이. 거기다가 니들이 잡아온 고기 좀 갖고 와라,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먹는 과정을 통해서 맛있게 먹지만 그 제자들에게 실패를 꾸짖거나 야단치거나, 그리고 당신 자신을 혼자 놔두고 도망친 제자들에 대해서 힐책하지 않으시고 그냥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난 얘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20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키고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 돌보아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좀 확인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왜 베드로라고 안 불렀을까?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칭해 주었던 이름이 베드로지요. 반석. 너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너를 넘나들지 못할 거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나에 대한 믿음이고, 그 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느님과 늘 항상 함께 있는 이 순간의 믿음으로 살면 어떤 죽음의 힘도 너를 무찌르지 못할 거다. 근데 그 믿음을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 이 자리, 항상 있는 이 자리, 예수님의 자리, 그게 뭐예요? 이 순간의 나를 부정하고 생각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릅니다. 그건 뭐예요? 오고 가지 않는 이 항상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늘 오고 가는 에고 자리에 사로잡혔던 시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좀 특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눈에 보이는 이러저러한 것들보다, 오고 가는 것보다 오고 가지 않는, 늘 항상 있는 이 순간의 나, 영원한 생명인 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아가페적 사랑을 물어. 하늘의 사랑을 물어. 조건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질문한단께. 그랬더니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사랑은 로고스, 아가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오고 가지 않는 이 순간의 이 자리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 관점이 달라. 필레몬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무슨 사랑? 우정으로서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순간에 나를 살 거냐?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을 살 거냐? 애정으로서의 사랑 또는 우정으로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럼 내 양을 잘 보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본다면 그렇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해고 또는 진술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초대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케 하는 베드로를 여기 부록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후기에다가, 요한복음 후기에다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고 가는 세상 경계보다, 오고 가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나에게 주는 사랑보다 네가 나에게 주는 사랑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문제가 있어. 하느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저것이 더 좋은 사랑이 아니야. 오직 하나의 사랑이. 그렇죠? 오직 하나의 사랑. 오고 가지 않는 사랑.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랑. 이건 둘인 사랑이 아니에요. 전체 사랑이고 열린 사랑이고 하느님의 사랑이고 이건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하느님이 주신 사랑은 결코 비교급을 쓸 수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불가능해. 들에 핀 백합화에게 네 향기가 다른 백합화 향기보다 더 진하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네가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보다 나에게 주는 사랑이 더 크냐고 묻는 질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이것과 저것 중에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은 보통 애기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너 엄마 사랑해, 엄마를 더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하느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애기들이 헷갈려 부르지. 엄마라 할까, 아빠라 할까. 아니 그렇게 둘 다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진짜 하느님의 사랑은 이 사랑이냐 저 사랑이냐라는 질문이 아니지 사실. 그래요. 저 하늘의 태양에게 태양아 너는 산보다 바다에 더 밝은 빛을 비추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지. 그죠? 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하느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이 하느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분별 없는 사랑.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그런 줄 모르실 리 없는 스승 예수께서 왜 이런 비교급을 써가면서 당신께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을까? 라는 거죠. 마르코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에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힘을 주어서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였다. 어때요? 완전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얘기를 베드로는 다른 모두가 다 버린다고 해도 나는 버리지 않겠노라고 하는 아주 가상타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장담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사람은 사람이기에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일도 장담할 게 아니에요. 게다가 남들에게 비교하여 자신을 그토록 믿다고 그 누구도 다 버린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망발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스승 예수는 시방 이 베드로가 여전히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장담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네가 지금도 다른 제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인간적인 장담이란 게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장담. 하느님의 사랑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거지. 그러나 그의 대답에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빠져 있음을 주목할 일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많은 말이 빠져 있어. 그전에는 아주 이 사람들보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을 배반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배반 안 한다고 그랬던 베드로가 조금 달라졌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비교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예수께서 바라는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상 두 번째 질문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시 16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네. 역시 두 번째로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봐.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의 사랑.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사랑. 이미 구원된 자로서의 사랑. 지금 이 순간 천국을 사는 사랑. 하느님의 사랑.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을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그 사랑. 로고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느님 사랑. 그걸 묻는데 여전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역시 뭘로 대답해?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적인 베드로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양을 잘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순간에 나를 살아라. 아까르페 디에. 이 순간을 살아라라고 얘기하시죠.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의 운명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지나가지 않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다 지나가지만 지나가지 않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늘 있는 이것.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이것을 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질문 안에서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에서 19절을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네. 질문은 달라졌지만 비교하는 말이 떨어져 나간 만큼 대답은 동일하게 대답하지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잘 돌보아라. 아직도 베드로는 인간적인 우정으로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세상 방식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세상에는 자신에게 배신 때리는 놈은 제거시키고 그 책임을 묻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나 몰라요. 내가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배랑 맞아 죽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절대로 질책하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무슨 자리를 묻는다고요? 이게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 하느님의 사랑자리. 이 순간의 사랑자리. 오고 가지 않는 늘 항상 있는 이 사랑자리가 분명하냐?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살고 있는 게 분명하냐? 이 아가페가 분명하냐? 이 로고스가 분명하냐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전하게 그걸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죠. 이미 이제 부활하신 그분을 보고 체험했으니까 그 길로 들어섰으니 이제 태보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스승의 부탁도 마찬가지. 내 양을 잘 돌보아라. 스승 예수가 베드로에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몰라도 좋다. 부활이 너에게 온전히 무슨 의미인지 아직 몰라도 좋다. 그래,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는 방법을 완전히 배운 다음에 시집 가는 거 아니잖아. 그냥 시집 가서 아기 낳다 보면 아기 기르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다 알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난 다음에 온전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하느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죠. 목자들도 양치는 법을 다 배우고 나서 목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심성구지 수부중이나 불온이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써요. 마음으로 성실하게 구하면 비록 중심에 깨달음에 하느님의 진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거기서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게 대학 9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아직 여물지 못한 사랑이라 해도 그 사랑에 거짓이 없다면 지금 곧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가서 내 양떼를 쳐라. 삶의 현장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부활하신 그분을 경험하라.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똑같은 질문이 계속 세 번째까지 되어지는 것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거둬들이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뺍니다. 내가 하겠다는 말을 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는 분명히 사랑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내가라는 주어가 앞머리에 버티고 서 있는 한 아직 갈 길은 멀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말, 그건 에고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따로 있는 내가 하는 말이에요.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인 이 하느님의 사랑을 사는 사람은 그냥 그분의 명을 받드는 거죠. 이윽고 베드로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될 때 마지막 스승의 질문을 한 거죠. 내 양을 잘 먹이라. 내 양을 잘 돌보아라. 당신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줍니다. 이게 베드로의 수익권이기도 하죠. 그 특별히 수익권이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만 하느님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여. 알겠지? 몸이 교황만 하느님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란께.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고 이 순간에 나를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수익권을 직접 부여받고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누가 한 일이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요. 무엇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럼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자신이 하느님의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일꾼으로 여기는 자는 마땅히 이 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고 봐요. 18, 19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18, 19장은 실제로 여기서 빠져도 될 대목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따로 얘기해 주는 말씀이 여기 안에 첨가됐다고 보는 부분들인데, 실제로는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것을 여기 안에서 애언된 말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꼭 그걸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베드로의 죽음이 주님에 의해서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늙어서는 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닌다. 나이를 먹으면서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남이 된다. 비참한 말로가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남의 손이 다른 사람의 손일 때 그건 불행한 일이 되죠. 자기 인생을 안 사는 거지. 하느님의 손일 때 얼마나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것에 집착해서 의지처를 찾는 노인들은 늘 불행해. 온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삶을 내 안에 온전히 익혀내면 바로 거기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스승의 말씀에 충실해서 그가 가진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갔다고 말할 수 있죠. 그 내가 뭐예요? 이 순간에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내가 하느님이거든요. 이 순간에 내가 사랑이거든요. 이 순간에 내가 말씀이거든요. 이 순간에 내가 아가페적 사랑을 사는 거거든요. 이 순간에 나를 살 때 비로소 사랑을 사는 거고 말씀을 사는 거고 하느님을 사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고 아가페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런 뜻이야. 이건 시몬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나를 따르라. Follow me. Follow me. 그때 얘기가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거듭나야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인 이 순간의 나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절,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있다. 그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네. 여기서 다시 그 나를 따르라는 말 자체가 갑이 을을 따르라고 했다면
둘의 이치가 마땅히 갑이 앞에 있고 을이 뒤에 있어서 을이 갑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뒤에 있는 자를 앞선 자가 따를 수 없는 일이어서 추종자는 앞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따라가야 할 리가 따로 있기 때문인데, 방금 우리가 얘기하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앞선 자가 없어. 늘 나와 함께 있는, 항상 있는 나, 아가페적 사랑, 말씀으로서의 나, 이 순간의 나, 영원한 생명인 나를 내가 사는 것, 내가 나답게 사는 것, 내가 나로서 사는 것, 내가 나를 사는 것, 이 순간의 나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말이거든. 그게 바로 나를 따르라는 명을 받드는 베드로. 시방 어디를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오직 앞을 보아야 할 사람이 뒤를 보았다. 눈길이 잘못 들어섰다. 그러니 결과가 신통할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이 순간의 나를 보는 게, 늘 이 순간의 나로서 사는 게 정진 중 정진이거든요. 신앙은 이 순간의 나를 사는 겁니다. 오직 이 순간의 나, 오직 이 순간의 나를 살 뿐이죠. 이 순간이라도 그분께 향해 우리의 눈길이 흩어져 옆이나 뒤를 되돌아보게 되면 거기서 생기는 것은 고작 아무 쓸모없는 호기심 따위가 드러날 뿐이죠. 그걸 알아서 너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얘기인데, 요한 얘기하잖아요. 요한은요? 라고 묻잖아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따르는 자가 누구일까? 묻던 자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어찌하여 주여 이 사람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 요한을 보고 묻는 거죠. 오고 가는 것, 옆 사람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눈앞에 있는 이것만 봐라. 이 순간에 나만 살라라고 하는 얘기죠. 요 대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려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직 이것, 눈앞에 이것, 이 순간에 나, 말씀,
로고스, 아가페적 사랑, 그냥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쓰레기로 여깁니다. 미련을 두는 거 없습니다. 오직 이것뿐입니다. 오고 가지 않는 이것. 늘 항상 있는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이것뿐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뿐입니다. 오직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는 사람. 그거 누구였어? 바울. 필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라고 한 바울 신앙의 고백. 지금 이 순간에 나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거거든요.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덕경 39장을 한번 도움이 될까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은 지금 이 순간에 나, 이 하나를 얻어서 든든하고, 하느님은 이 하나를 얻어서 영하고, 골짜기는 이 하나를 얻어서 가득하고, 만물은 이 하나를 얻어서 생겨나고, 이 임금은 이 하나를 얻어서 천하를 다스리니 그리 되게끔 하는 것은 이 하나뿐이다. 이 진리뿐이다. 이 사랑뿐이다. 이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실수를 저질러 스승 예수님의 꾸중을 들음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베드로. 베드로의 마지막 실수, 끊임없이 다시 에고적 삶으로, 욕망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베드로에게 살면서 다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자상함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23절.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의 오해에 대한 해명을 드러내 주십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말은 오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하니까 말은. 불가피합니다. 인간은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말을 들어보라니. 그게 마련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말에서 말을 듣지 말고 소리를 듣고 소리에서 침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탕, 사랑 자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자리를 보는 거예요. 말의 내용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소리 없는 소리, 그 자리가 이 하느님 자리라는 거예요. 늘 항상 있는 이 로고스 자리, 이게 아가페 자리. 여기는 오고 가지도 않고 들고 날지도 않는 늘 항상 있는 이 자리. 말은 오고 가지요. 소리도 오고 가지요. 그러나 이 소리가 오고 가는 이 자리는 오고 가지 않는 소리 없는 소리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온갖 것이 다 나온다는 걸 아는 거죠. 24절 25절 한번 읽어봐요.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네, 어떻습니까? 마무리가 인간의 말로는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진리를
다 적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온갖 인간의 소리가 나오는 자리가 뭐예요? 침묵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사랑 자리예요. 이 자리가 바로 아가페의 자리고 이 자리가 바로 사랑 자리, 로고스의 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는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결론으로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곧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 사랑이 있었다. 사랑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사랑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 모든 것은 이 사랑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사랑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 말씀에게서 사랑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다.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은 사실은 침묵이에요. 텅 비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그거지. 그것이 바로 진리요 사랑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이 끝까지 쫙 하나로 이리관지로 깨지는, 그래서 진주 목걸이를 만들듯이 하느님의 복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 하나로 깨는 자리가 뭐야?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사랑 자리로 온갖 하느님의 말씀을 다 꿰버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로 꿰뚫는 사랑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전해주시는 복음 말씀이죠. 오늘 여기까지.